오늘 본문은 우리 새해에 꼭 알아야 될 너무 귀한 초자연적인 그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한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낯선 자가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사라지셨다. 그럼 본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엄청난 기운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의 얘기는 두 군데 등장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16장 12절에 두 사람이 걸어갈 때 시골로 갈 때 엠마오란 말도 안 나와요.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의 말을 증거했더니 제자들이 아예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왜 나타났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의 모습이 시간과 공간을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화된 몸, 또 부활된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글로버라는 제자와 다른 또 한 사람과 그들이 가고자 했던 것은 엠마오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엠마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엠마오라는 말은 온천, 뜨거운 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온천이란 말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험한 산길로 이루어진 그러한 마을입니다. 엠마오는 예로부터 우리들은 자기 역사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수 있는 이 전략적, 군사적, 또 행정적 여러 요충지입니다. 기원전 한 200년경에 제사장 엠마우스 이 하스몬가에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헬라 제국의 점령하에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마카비가 등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규합해가지고 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100년간 독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엠마오라는 도시가 바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고향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수전절이 뭐냐면은 마카비 혁명 때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을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우리 마카비란 이 동네는 뭐냐면은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실까? 이번에 오신 분은 진짜 메시아다. 이 혁명가들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혁명가들의 고향을 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번에 온 메시아도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거 좀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었었습니다. 또 엠마오란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가 있냐면 가장 오래된 성경에 지금 우리의 성경은 성경의 원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사본들을 가져다가 공통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들어내고 삭제하고 만들어내고 삭제하고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의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엠마오라는 이 말이 울람마우스란 말로 나와요. 이 울람마우스 말이 원래는 70인역에 루즈, 베델, 야곱이 그 옛적에 하나님을 만난 그 집이라는 말과 동일한 지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가 배우지 못한
이전에 듣지 못한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간사한 자입니다. 인격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발꿈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먼저 나가겠다고. 경쟁심, 열등감, 아주 복잡한 인간 야곱이 형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자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루스, 베델이란 도시입니다. 성경을 후대에 기록한 사람들이 이 엠마오, 루스라는 이름을 넣어서 지금 그 옛적에 야곱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듯이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사람이 이 두 제자가 거기서 결국 무엇인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도대체 그러면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됐는가? 이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의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면 이번에 오신 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엠마로 돌아간 중에 예수님이 낯선 자로 나타나셔서 그냥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제자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저분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제국에서 구출해줄 자유케 할 자라고 한 명은 알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말과 일에 능하신 자다. 그 당시에 무슨 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요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신분이에요. 카리스마가 뛰어난 신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만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하고 다를 때는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나 수많은 여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섬겨줍니다. 또 잘 것을 예비해 줍니다. 그때도 실업자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을 안 했는데 이번에 엠마오로 돌아가서 그냥 진짜 실업자인 거예요. 앞이 막막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과 마음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성장을 조절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핵과 같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냐면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합니다. 꿈과 비전의 이 스프링,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칼 융은 셀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뭐가 방해하냐면 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에고라고 하는 것. 이건 거짓된 자아거든요. 가면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굉장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게 발달하는 과정은 이 조그만 자아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나의 모습, 핵과 같은 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근한 대로 우리의 이 자아는 거짓된 자아는요. 날마다 뭐라고 그래요? 야, 잘 잡으신 대로 다 자라고 합니다. 인생을 즐기면 네 욕구대로 살아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이렇게 막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 만들어주신 자아라고 하는 기능은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전체가, 인격이 자아와 셀프가 전체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전체가 한 어마어마한 인격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체가 될 때 우리의 핵과 같은 자기를 보조하도록 만들어진 역할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아라는 것이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꼭 소극적으로 보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아의 역할은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것,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우리 자기로 하여금 그것을 의식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자아인데, 이 두 제자의 자아의 뿌리가 어디 박혀져 있냐면 3년 전에 엠마오를 떠나올 때, 야, 부모님들이 이럽니다. 야, 이번에 또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예수가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난번 마카비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100년 동안 독립했잖아요. 이번에 영원히 독립하는 것입니다. 네? 영원히 독립해서 내가 돌아올 때는 마카비의 뭡니까? 엠마오의 고위 관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면은 진짜 한몫 잡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 떠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엠마로 돌아가는데 가족들, 친구들이 비웃을 거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야, 이번에 한몫 잡는다며, 이번에 뭔가 이룬다며, 패배와 절망과 자괴감뿐이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두 제자의 에고, 거짓된 가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식화시켜서 마음의 부정적인 소극적 혼란함을 밝혀주어서 진정한 자기를 찾게 해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 석양이 쫙 비치고 있는 엠마오로 갈 때 낯선 자가, 제3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얽매여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닐 때 어떻게 예수를 따라다녔냐면, 저 예수가 나의 욕구의 대상이에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 흥미, 내 기대의 대상이다. 그걸 투사시킨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주제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사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평상시에는 감춰져 있다가 어떨 때 튀어나오냐면 자기가 원하는 흥미로운 거, 자기의 욕망, 자기 욕구가 팍 발동될 때 무의식에 감춰져 있는 게 확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그 메시아께서 이렇게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글로바와 문명의 제자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가면서 열렬히 토론을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먼저 참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당신 보고하니까 우리처럼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분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근데 예수님이 난 몰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한 청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야바 같지도 않았고 말과 행동에 완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 들린 것도 쫓아주시고 그의 나사로와 오빠 죽은 생 살려주시고 마르다의 남편, 나병 환자인 남편의 병도 고쳐주신 그 강경이 일어난 후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가야바한테 가야 되고 바리사인 가야죠. 전부 예수를 따랐습니다. 가야바가 뭐라 그러냐면, 전 사람 죽이자. 예수를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려면 저 한 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죽이지 아니하고 빌라도라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또 더구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부활하신 지
죽은 3일 후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글쎄 그분을 목격했다고 그러고 또 두 제자가 달려갔는데 또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명색이 한때 예수의 제자였다 그러면서도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이 이런 고난을 먼저 겪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성경 전체의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또 시편과 그 모든 이야기들을 두 제자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에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쭉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메시아를 말했지만 고난의 메시아가 먼저 오셔야 십자가를 지셔야 당신이 애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애 키우다 못 키우겠다고 도망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수고해야 열매를 맺듯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모릅니까? 이러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막 편안해지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러네. 그 얘기 정말 그런 말이네. 여태까지 그걸 내가 왜 몰랐지? 이러고 왔는데 벌써 엠마오라는 도시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자라 불리우는 예수님은 자기의 갈 길을 먼저 막 가려고 그러는데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 막 강권적으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잖아. 지금 보십시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묵는 숙소에 가서 같이 저녁식이라도 하시고 거기서 주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왜? 내 돈 가지고 내 달란트 가지고 나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이 시작한 걸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날이 저물어서 이 시커먼 이 밤에 갈 길 간다는 게 그의 마음을 캐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키워보십시오. 막 그러지만 엄마가 이해를 들어주고 어떤 이해라면 아이가 마음의 변화가 이럴 때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 사람이 만드신 셀프가 있습니다. 이게 핵이에요. 근데 옆에 에고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아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자아가 원래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려는 목적을 완전히 집어 던져버려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럽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하자고. 그런데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핵과 같은 자기가 자아가 자꾸만 얘기하는 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보다 깊고 본질적인 존재에 이르려고 할 때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있었네. person이란 말은 라틴어의 페르소나란 말입니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가정소도 일어납니다. 아내에게서 가면 쓰는 일은 벌어집니다. 남편에게서 벌어집니다. 자녀에게서도 벌어집니다. 어떠한 사람이 인격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냐면 거짓된 자아를 욕구를 버리고 내 안의 이 셀프의 요청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들어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냥 가면 쓰고 살아가야 되겠다. 거짓된 자아에 머물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서 베스트셀러도 보고 말씀도 듣고 해가지고
내가 이 거짓된 자, 내 속고 있네?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나오는 그것에 안다는까지만 도달하고 그것을 열고 앞으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실패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여기 두 제자를 보십시오. 마음이 서서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저녁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포도주와 빵과 과일과 자, 지금 저녁 식사를 하는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제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다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잠깐 예수님이 나타난 현상을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지금 저 화가들은요, 세계의 서양 미술사에 획을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나타났다가 예수님이 사라지셨거든요. 그거를 저마다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도 그리고, 이거는 렘브란트 겁니다. 렘브란트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야, 나도 그려봐야 되겠다. 그 순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들과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카라바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좀 설명하면은 중세 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황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이 앞서면 타락합니다. 그때 개신교가 나타났어요. 개신교가 나타나서 교황의 잘못을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이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예수의 공로로 다른 것으로 구원받으시다. 그러면서 막 로마 교황청을 흔드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뭐라 하냐면 그전에는 성경 말씀이 전부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부가 라틴어로만 합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것까지 종교개혁자는 지적을 해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해요. 영어로 번역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황청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카라바조를 불렀습니다. 야, 지금 위기가 발생됐으니까 네가 그림을 그 이전처럼 교황청의 권위 팍 부셔버리고 예수를 편안한 예수를 그려버린 거예요. 평민들. 그전에는 거룩함이 앞섰습니다. 교황청의 권위가 앞섰습니다.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일반 시민에게 라틴어를 안 읽어도 그림을 보여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또 엠마오로 두제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라고 그림 그리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보십시오. 식탁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빵을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손길이에요. 네. 그걸 보고 제자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지금 이 손길은 말입니다. 예수님 손길과 이 손길은 그전에는 그림을 그리면 그림 자체 내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거 튀어나오질 않았어요. 이 자체 내에서 해결했는데 이 카라바조는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손길이 우리를 막 끌고 들어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예수가 손에 못 박힌 예수였었습니다. 막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길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죄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놀라가지고 일어날라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 순간을 카라바조가 그린 거예요. 이 순간을 한번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카라바조라는 사람은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한 것은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성과 속, 귀족 문화와 평민 문화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자신의 기법으로 무너뜨리고 우리가 길에서 만난 사람의 아들 그 낯선 자가 부활이라는 제3자가 제3의 인물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어트라는 현대문학의 거장인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인인데 1922년도에 시 황무지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기에 제3의 인물이란 중요한 모티프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그걸 따왔냐면 엠마라고라 할 때 낯선 자 제3의 인물이라는 데서 모티프를 따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산업혁명이 기술혁명이 만들어낸 결과는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무기로 3,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T.S. 엘리엇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생명의 싹시를 틀 수 있는 표본이 아니라 황무지다. 폐허 그 자체였었습니다. 저 서구의 정신문화는 없습니다. 수많은 헬라, 그리스 철학자 정신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3,500명을 막 죽여버리는데 황무지임을 선포했습니다. 폐허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 또 T.S. 엘리엇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보다 깊은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신념이 없이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설정해 있는 사회적 기준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인류제 나와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데 T.S. 엘리엇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단편들로 인해 나는 나의 자매를 지탱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각난 폐허가 된 그러한 사회를 할지라도 그 조각난 가르침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차 대전이 폐허와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황무지로 개척할 수 있고 폐허 속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기 위한 것은 황무지가 있기 때문에 황무지는 하나의 통과 의례라는 거예요. 더 나은 장소로 더 축복된 장소로 나갈 수 있는 지금 엠마오라는 도시가 두 제자가 엠마를 향해 갑니다. 그 마음은 절망과 폐허와 황무지 같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제3의 인물로 나타나셔서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과 부활절이 뭡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다한 잡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노예들 또 섞여 있는 이집 사람들 중다한 잡족들을 이스라엘 광야로 끌어내 주시고 40년 동안 황무지 같은 거야. 폐허와 같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화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훈련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부활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말미암아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부활입니다. T.S. 엘리엇은 바로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 낯선 자에게서 이 어마어마한 현대 문학의 그 시금석을 알리는 그 동기를 캐치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 돌아갑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그분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쫙 사라지셨습니다. 이들은 제3의 인물을 통해서 이전에 거짓된 자신들의 황무지와 같은 모습, 폐허와 같은 모습,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32절에 예수님이 사라지신 자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엠마 도상에서 그분과 걸어갈 때
그분이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주실 때는 하늘에 쫙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중요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시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알고 내 삶 속에 적용돼야 내가 변하는 거. 내가 어떻게 돼?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막 타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어떠한 이끌림에 끌려서 기쁨과 황홀감을 채워나는 초월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요. 33절, 34절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인데 해가 졌습니다. 캄캄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찬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전에는 엠마로 갈 때는 맥이 푹 처진 채 탈진해가지고 이 실업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제3자인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힘찬 에너지를 우리가 근원을 찾아봐야 돼요. 자연에 가면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소나무들이 자랄 때 똑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나무는 곱게 올라갑니다. 어떤 소나무는 이렇게 엎어져서 올라갑니다. 어떤 소나무는 아예 옆으로 누워서 올라갑니다. 어떤 소나무는 올라가다가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위를 뚫고 올라가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그 연구해 봤어요.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명력을 가진 소나무가, 근데 소나무는 자랄 때 왼쪽으로 볼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볼까? 자기가 결정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감지만 하는, 내가 옆으로 가네. 내가 오른쪽으로 가네. 어마한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혔네. 그러면 어디서 뚫고 올라가는 것이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생명력이 소나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씨앗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에 맡기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이란 더 이상 거짓된 자아에 이용당하고 속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창조적인 하나님이 일구시자는 자기 실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 속에서 고유한 것을 발견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두 제자의 정체성의 근원을 터치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엠마오에 가가지고 탈진한 채로 인생이 끝날 존재가 아니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십니다. 우리의 셀프를 타치하십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의 샘물의 근원을 주님이 탁 타쳐줬어요. 야, 여기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비전을 갖고 계시고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사라진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야 됩니다. 눈앞에 왜 계속 계시지? 예? 계속 계시지 왜 사라지셨냐? 여러분 저기 계속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있으면 야 내가 진짜 예수 봤다고 그러고 다닙니다. 자,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참 교묘해요. 지금 종교 장사 사입이 보십시오. 내가 본 예수가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남기고 사라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대답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뭘 느꼈냐면 삶 속에서 낯선 자가 나타났습니다. 낯선 자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진지한 인생의 다른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냐면 지극히 작은 자로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제3자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두 제자가 야, 너 더 이상 엠마오로 가면서 좌우와 집착과 망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너의 자신을 발견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했노라. 엘리어트의 황무지란 시에 359페이지 365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당신 옆에서 항상 동행하는 그 세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세어보면 거기는 당신과 나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도로를 올라가 보면 거기는 당신과 나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커데시, 구별, 다른 이산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주어진 제한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편파적이고 파괴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신과 완벽하게 다른 존재와 만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헬렌 나웨라는 사람이 현대인의 질병을 진단했습니다. 여기 다 우리가 들어가요. 현대인들은 이런 질병을 갖고 있대요. 무슨 질병이냐면 안절부절 못하는 병이에요. 좀 침착하게 앉아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증거가 뭐냐면 항상 조급해요. 눈으로는 TV를 보고 한 손에 신문이 들려져 있어요. 왼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어요. 헬렌 나웬이 우리에게 그럽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공허를 채우려고 그럽니다. 마음이 비어있어요. 마음이 외로워. TV를 보고 신문을 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인간은 이렇게 외적인 것에서 자기 존재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하나님이 창조해 준 생물의 근원에서 자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면의 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와는 다른 사람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면의 개혁은 성령께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낯선 자가 등장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돌아간 두 제자에게 그 내면의 세계를 타치해 주시고 깊고도 신비로운 창의적인 일이 벌어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바위와 같이 굳어진 마음, 단단한 마음을 타치해 주셔서 그 마음을 이끌게 하신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위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